전문가의 무지와 오류. 다른 사람들이 그랬더라면 놀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 한 사람이 돌에 관한 전문가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장난 손목시계를 구두수선공에게 맡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요. 만약 내가 구두수선공에게 시계를 맡겼는데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면 그건 순전히 내 책임인 것입니다. 손목시계의 수리는 견습 시절부터 시계를 익혀왔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시계 수리공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건축자들이 모두 전문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돌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돌을 다루었으며 돌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도 그 회당 앞을 지날 때면 언제나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높고 영예로운 건물 위에는 그들이 쓸모없다 하여 버렸던 돌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은 건물 밑에 묻히지 않고 모든 사람의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숙련된 전문가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돌의 가치를 그저 지나던 누군가가 발견하여 모퉁이의 주춧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전문가들도 이따금씩은 까맣게 모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어떤 일에 정진해 온 전문가들도 때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대중들이 종종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밝혀낼 때마다 전문가들은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공헌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선교사 선다싱의 식물학자 친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선화에 대해서라면 뭐든 설명할 수 있었고 수선화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수선화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는 그 꽃이 수선화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수선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식물학자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식물의 모든 속과 목을 알고 있었으며 그 서식지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선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 즉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하도록 만드는 특성에 대해서는 평범한 소녀보다도 더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란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별의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운율의 규칙들에 정통하면서 시의 매력에는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세밀히 연구하여 어떤 희곡이 초기작인지 후기작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문학자라도 셰익스피어의 문학성이 주는 감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문가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브라우닝에게는 브라우닝의 역할이 있고 문법학자에게는 문법학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이지요. 다만 나는 전문가들도 가끔씩은 나무를 보느라고 숲은 보지 못하여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도 적용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살아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가장 무지한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빚진 바를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문가라면서 어떻게 진정 중요하고 유일한 성경의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깊은 의혹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오경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벌일 만한 학식이 있고 공관복음서들의 관계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에도 정통한 성경학자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나 그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믿는 이에게 확신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이 여전히 봉인된 책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가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무지를 드러내곤 합니다.
선다싱의 친구인 인도 식물학자가 수선화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경우이지요. 오히려 수선화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언제나 매혹당하고 감동하는 이들은 식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인과 어린아이들이지 않던가요. 성경을 대할 때는 정확한 지식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심을 다해 읽는 사람에게 비로소 내밀한 비밀을 드러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여인이 성서학의 모든 문제들에 정통한 전문가들보다 성경을 더욱 진실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성경에 의지하면 성경은 그녀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줍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그녀가 필요로 할 때면 빛이 되어줍니다. 이 모든 일이 몹시 놀라운 일이기에 그녀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당하셨는지 상기해 볼 때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대중이 그분을 거절했던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대중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주의에 가까운 열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의 박식한 인도 친구가 수선화를 알아보지 못했듯이 메시아에 대해서 박식한 가르침을 많이 베풀었던 바리새인들이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돌을 버린 사람들은 돌에 대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인정받는 돌 전문가인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위대한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때로는 전문가들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고 언제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